주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17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럴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공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거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을 넉넉히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 시간도 열매 맺을 말씀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넉넉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엄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각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옹어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말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평 나를 다 얻도록 동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양문은 성전의 이 북쪽에 있는 이 위치한 문으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히브리어의 바이트 헤세드,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이란 자비의 집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베데스다는 5개의 이 열주 주량들로 만들어진 행각과 남쪽과 북쪽에 분리된 2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양문 곁에 있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는 당시에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표현은 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 없는 행동, 미신을 쫓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의 회복에 소망을 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상태를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거의 전 생애 동안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간이죠. 둘째, 자력으로 회복되거나 나을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못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병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이 병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 못에 물을 휘저을 때 자기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일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눈에 빠지게 지켜보는 방식으로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못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엾은 사람이 무지한 미신을 믿고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희망이 헛된 것임을 슬쩍 암시하셨지만 그는 미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는 미신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연못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는 한 병자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시며 진정한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그가 물가에서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물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엇이 그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8절과 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치료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물을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그가 낫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미신에 희망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양문은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셔서 그를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그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난은 안식일 준수 규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곳에 나오는 안식일 시행세칙을 일컫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절에서 자리를 들고 가는 병나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병나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말한 대로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명령을 한 사람에게 비난을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라든가 그 병자의 회복에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이 정한 규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병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은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도 이 11절 9장 3절과 11장 4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인간의 병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같은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배제되는 원인이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으려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심한 것이라는 표현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그를 믿고 영육간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온전함 외에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의 육체적 건강이 그의 거룩한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의 거룩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삶이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참 믿음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나은 사람이 다음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는 곧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낫게 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구절은 고침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므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디아투토라는 말씀은 이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침받은 사람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유대 사상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쉼은 그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시는 것이지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사역으로부터 쉬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사람의 출생과 사망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다음 단락인 2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사역과 심판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예수님은 병자를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보다 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는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1절에 보시면 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네크로스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지요.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죠.
창세기 3장에서 전적 부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는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일으킨다라는 표현이 아까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러 가라 라는 말에 일어나 라는 말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살리심같이라고 되어 있는 살리심이라는 표현은 조포에이오라는 표현입니다. 조포에이오라는 것은 조에 생명이라는 말과 포이에오 창조하다는 말과 말의 합성어입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살리느니라라는 말도 살리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조포이에오입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영원하신 두 번째 위격이고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처음 지음 받았다고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19절 말씀에서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자기는 모든 것을 삼위일체 중에서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배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행하실 또 다른 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일,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기에서 이 그로 지정된 말은 이 20절 이 두 번째 부분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로 지칭된 일은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더 큰 일은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아까 21절에 나오는 그 사역인 것이지요. 이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건 밥티조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원래 이 세례라는 말은 세례를 받다라는 말은 밥티조인데 용기에 푹 담그다 촉촉히 적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유래는 주전 20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시인 니켄더는 이 말의 어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클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데치지요. 뜨거운 물에 채소를 데치는 것처럼 끓는 물에 넣어서 이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영구적인 퍼머넌트 익스체인지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죽으심과 합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까도 21절에 나오는 영적인 죽은 자들을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합하여라는 말은 이 죽음 안으로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받음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처럼 함께 죽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살리심과 같이 라는 표현이 또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살리심과 같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심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과, 이 살리심과 같이 말이 에게이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상태로 페리파테오,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생명의 새로운 상태를 얻어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일으켜셈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완전히 이 퍼머넌트 익스체인지, 완전히 촉촉히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구적인 변화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생하도록,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6장 이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다 이 말이 이 무엇입니까? 이 쉼 함께 연합을 뜻하는 쉼 휘우라는 표현입니다. 휘우라는 것은 이 자라나다,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어떻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입니까? 쉼 휘우,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죠. 엔 휘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도 6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연합한 자가 된다고 했죠. 어떻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다. 휘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표현입니다.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된다는 말이죠. 함께 창조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휘오라는 말이 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쉴 때 엔 휘우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엔 휘우라는 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첫 창조 때 어떻게 됩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불어넣다는 말이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엔 휘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새로운 우리가 첫 창조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할 때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베데스다에 못 가서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병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5장 2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권을 사용해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심판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25절과 26절에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죽은 자들 이 38년 동안 영목가에 있으면서 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이죠. 은혜의 집이고 이 바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 옆에 있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병자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런 미신 때문에 거기에서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38년 전 병자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바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이지.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들이지. 하지만 그 병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랬지요. 그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베풀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세례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밥티조라고 해서 푹 담근다. 영구적인 변화, 이 퍼머넌트 익스체인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새로운 상태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은혜와 그 숭고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저희들도 생명의 새로운 상태 아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 이렇게 성탄 2부를 맞이해서 귀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구속주요 심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